11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화요일 조금 피곤했었는지 좀 일찍 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벽 2시 정도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러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개혁주의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는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마음과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재점검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위한 갱신과 또한 삶의 개혁은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되는 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개혁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역대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것 같은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했지만은 이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 말씀 묵상한 것이 조금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바로 이 오데세 사람 아사랴를 보내면서 그들이 승리한 것, 이 유다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자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욱더 힘써서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권면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 1절부터 어쩌면 7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 가지로 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실 것이고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그 명령은 바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한 자와 함께 하시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만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아사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사가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유다의 종교개혁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 이제 성전 예배를 다시 한번 재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왕이 이 종교 개혁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백성 또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왕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는 그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한 개혁의 동력은 바로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이 변화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과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갱신 역시 바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찾기로 맹세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아사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유다 백성으로 어떻게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어쩌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평안, 샬롬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한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아사왕의 개혁은 바로 가족에 대한 개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또한 르호보암의 아내이며 아사에게는 할머니죠. 어쩌면은 이 결정은 혈련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밖으로만 개혁을 외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질 때 구성원 역시 바로 그러한 개혁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마아가가 바로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패해버리고 또한 그의 태후의 자리에서도 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개혁은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맞춰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진 그 종말의 그 개념이 올 때 그 개혁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계속적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다시 한번 개혁이 되어져야 하며 또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의 개혁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